창세기 32장 24절에서 28절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내가 야곱의 이상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며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사람에게 얻어났다.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네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라. 다 같이 읽을까요?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우리와 싸우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김민정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야곱의 이야기를 보면서 지난주에 라반과 간신히 극적으로 잘 화해하고 헤어지고 나서 고향길로 돌아가고 있는 오늘 그 야곱의 모습 속에서 한 일부분을 읽었는데요. 사실 이 야곱에게 있어서 20년이라는 세월이 호락호락하지 않았던 세월이고 거기에서 도망 나오면서 이제 간신히 라반으로부터 벗어나서 한숨 돌리기도 전에 어떤 소식이 전해져 오냐 하면 에서가 400명을 장정을 이끌고 온다는 소리예요. 에서가 환영하면서 맞으려고 왔겠습니까? 아마도 우리 표현으로 하면 자기 400명을 데리고 지금 야곱을 맞으러 오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 봉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야곱이 어떻게 하냐면 조금 이제 어떤 분위기인가를 보기 위해서 야곱이 아주 낮은 자세로 사람을 보내요. 그래서 내 주께 내가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막 이러면서 그 주인님이라는 표현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안부를 전했는데 사신을 보냈는데 그 사람이 돌아와서 하는 얘기가 그쪽에서는 반응이 없어요. 다만 우리는 400명을 이끌고 간다. 이게 돌아온 소식이에요. 그러고 나니까 야곱의 마음이 너무 무너지는 거예요. 간신히 이제 라반에게서 벗어나서 고향길로 접어들어서 내가 살았던 곳으로 돌아가고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해 주셨던 곳으로 가는데 지금 당장 내 앞에 펼쳐진 장면은 에서가 400명을 이끌고 나를 죽이겠다라고 달려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창세기 읽지는 않았지만 32장 5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사신을 보냈는데 그 답은 뭐냐 하면 에서가 400명을 이끌고 그냥 이곳으로 오고 있습니다. 그쪽에서는 그것을 거절하는 거죠. 너희가 이렇게 은혜 받고자 하지만 난 그럴 마음이 없다. 이 답만 온 거예요. 그 상황에서 야곱은 이제 마음이 무너졌어요. 두려움이 휩싸이게 되었고 그래서 야곱이 이제 머리를 쓴 게 뭐냐 하면 이제 자기의 무리가 이제 많은 무리가 있는데 노비도 있고 자기 가족도 있고 뭐 소떼와 양떼 많이 있는데 그거를 두 떼로 나누어요. 그래서 자기는 이제 뒤쪽에 속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는 자기 머리로는 에서가 400명을 이끌고 와서 앞에 첫 무리를 쳐 죽일 때 뒤에 무리는 그 사이에 도망을 가자. 이런 마음으로 자기 무리를 둘로 나눴다가 또다시 고민하면서 무엇을 준비하냐면 선물을 세 떼로 나누어서 준비를 해요. 그러니까 소떼, 양떼, 말떼 이런 거를 다 준비를 하는데 첫 번째 선물을 갖다가 바치고 그리고 조금 있으면 또 한 선물이 또 도착하고 조금 있으면 또 한 선물이 또 도착하고 이런 식으로 에서의 마음을 풀기 위해서 선물을 이렇게 세 떼로 준비를 해서 하고는 이제는 그 야복강을 건너서 자기 이제 사랑하는 아내와 아이들까지 야복강 나루를 다 건너주고 자기는 다시 되돌아와서 야복강가에 머물러 있으면서 그 밤에 홀로 남아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읽었던 본문 내용이 바로 그 장면인데 야곱이 홀로 남아있을 때 한 사람이 와서 씨름을 걸어요. 근데 이 야곱에게서 뭔가 변화된 점을 발견할 수 있는 건 에서를 향하여서 내 주께 은혜 받기 원합니다. 이게 어찌 보면 되게 비굴한 것 같은 느낌도 들지만 야곱이 선물을 준비를 할 때 그것을 선물이라고 하지 않고 예물이라고 해요. 근데 이 예물이라는 단어가 제사를 드릴 때 드리는 제물이라는 단어랑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근데 이거를 우리가 은혜롭게 해석한다면 야곱은 지난날 자기의 아버지와 형을 속여서 쟁취했던 그 방법에 대해서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마치 속죄하는 마음으로 속죄의 제물을 드리듯이 에서에게 그것을 드려서 그 마음을 풀어주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의 마음은 변했지만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너무나 두려워서 다른 데들은 다 넘겨놓고 자기는 강도 건너지 못하고 남아서 있을 때에 어떤 한 사람이 와서 그 야곱에게 씨름을 겁니다. 그래서 밤새도록 씨름을 하는데 씨름에서 이게 승패가 갈리지 않으니까 그 사람이 야곱의 환도뼈를 쳐버려요. 엉치뼈라고 그러나요? 이제 완전히 이제 골반이 나가게 생긴 그 상황으로 어긋나게 되고, 그래도 야곱이 놓지를 않자 날이 새려고 할 때에 그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사자, 천사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여기에는 어떤 그 사람이 이제 나를 제발 내버려 나가, 나 이제 날이 새니까 나는 가야 한다. 그러자 야곱이 이렇게 얘기해요.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당신은 갈 수가 없다. 절대 갈 수 없다. 이렇게 하자 그 사람이 물어요. 네 이름이 무엇이냐? 근데 야곱이 내 이름은 야곱이니이다. 그러자 그 사람이 하는 얘기가 이제부터는 너의 이름을 야곱이라고 하지 않고 이스라엘이라고 할 것인데, 그 이스라엘의 뜻은 뭐냐면 네가 하나님과 네 사람과 겨루어서 이겼도다 라고 하는 그 호칭을 새로 부여받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오늘 저희가 살펴보려고 하는 본문인데, 이 본문 중에서 오늘 특별한 한 관점을 가지고 보려고 하는 것은 오늘 제목에서 우리와 싸우시는 하나님인데, 우리와 함께 나의 적과 싸우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와 싸우는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에게 시비 거는 하나님, 그런 의미에서 우리와 싸우는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야곱의 인생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축복이라고 하는 것과 싸움이라고 하는 두 단어가 키워드예요. 야곱은 축복에 대한 아주 강박관념이 있을 만큼 영적인 축복을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고, 그것이 싸움이라고 하는 방법으로 항상 해결이 되었습니다. 근데 오늘은 이제 하나님과 싸우는 거예요. 사람과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도 싸워서 이겨 기업고 축복을 받아내는 게 야곱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바람은, 나와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을 해볼 때요, 나의 바람은 뭐죠? 하나님이 언제나 나의 적과 싸우기를 원해요. 내가 싫어하는 사람과 싸우기를 원하고, 나의 원수, 나를 괴롭히는 사람과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기를 원하고, 우리는 그 그림을 늘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물론 하나님은 우리의 적과 싸우세요. 그런데 어떤 때가 있냐 하면 때로 나와 싸우시는 때가 있어요. 여러분은 그런 거 안 경험해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이 자리에는 아마도 하나님이 지금 나와 다투고 계시다, 하나님마다 잘 안 되고 하나님은 나를 방해하는 분인 것 같다라는 느낌을 가지고 사는 분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혹은 지난 과거에 또 앞으로 우리 인생 가운데 그런 시기가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에게는 두 종류의 싸움이 있어요. 우리와의 관계에서 나와 맞서 싸우시는 하나님이 있고, 나의 적과 싸우시는 하나님이 있어요.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하나님. 그런데 우리의 머릿속에는 거의 나의 적과 싸우시는 하나님만 있지 나와 싸우시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아마 10년 가까이 된 것 같은데요, 한 영화를 봤는데 포세이돈이라고 하는 영화를 봤었어요. 근데 그게 아마 되게 오래된 영화인데 2006년도에 제작이 됐다고 합니다. 저는 이제 몇 년도에 봤는지 모르는데 이제 요새 찾아보니까 나와 있는데, 어떤 내용이냐 하면 타이타닉하고 좀 유사한 내용인데 12월 31일에 북대서양 한가운데 호화 유람선인 포세이돈이라고 하는 배가 띄워졌어요. 사람들은 거기에서 이제 새해를 맞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이제 파티를 벌이고 있는 그때 그 배의 규모가 20층, 배가 20층이에요. 거기에다가 13개의 여행용 갑판이 있고 800여 개의 객실을 가지고 있는 아주 호화로운 배였는데, 그 배가 47m가 넘는 파도를 만나면서 배가 뒤집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점점 침몰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배가 침몰하는 과정 중에 가스가 폭발하고 막 물이 그 배 안으로 들어오면서 거기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하는데, 어떤 대부분의 한 무리들은 이제 물이 없는 곳에서 머물러서 구조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 중에 몇 명은 자기 잃어버린 가족을 찾고 자기는 반드시 이 밖으로 나가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몇 명이 이제 탈출을 시도를 하는 거예요. 그 중에 이제 주인공이었던 남자가 비관주의자였던 한 남자, 딜런이라고 하는 남자가 몇 명을 이끌고 이제 우여곡절 끝에 이제 그 배 밖으로 나가서 구조를 요청한다는 그런 스토리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 영화의 전체적인 스토리는 기억이 나지 않아요.
장면도 많이 기억이 나지 않는데 딱 한 장면이 기억이 나는 게 이 사람이 이제 그 배가 뒤집어졌으니까 천장 같아요. 아주 높은 곳에 매달려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가스가 폭발을 하든가 해가지고 위기를 만날 때 이 사람이 매달려서 하나의 대사가 저한테는 되게 충격적이었어요. 이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그게 이제 확 터지면서 자기가 건너가려고 하는 발판이 없어지자 하나님 당신들로 도와달라는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제발 방해만 하지 말아주십시오. 그 얘기를 딱 하는데 저는 너무나 신앙의 순둥이거든요. 어떻게 저런 말을 하나님한테 할 수 있지? 어떻게 저런 개념이 있지? 그런데 분노에 찬 이 사람은 절규하듯이 얘기해요. 도와줄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나타나지 말라는 거예요. 다만 방해는 하지 말아달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 정도 강도는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 마음속 저변 가운데 하나님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모습이 하나님 또 방해하시나요? 또 길을 막으시나요? 또 내 길이 이렇게 엉망이 되도록 방치하시나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이 딜런이라고 하는 비관주의자의 이 고백과 다르지 않은 유사한 종류의 어떤 그 불만들이 우리 가운데 내재되어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런 일이 있다면 또 우리가 그런 걸 느끼고 있다면 도대체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때로 시비를 거는 것과 같은 상황을 만드실까요? 내가 하려고 하는 일마다 태클을 거는 것과 같은 이거 지나면 이거 지나면 이거 간신히 라반을 지나왔더니 또 에서 야곱의 인생처럼 왜 한 고비를 넘으면 또 고비가 나오고 또 고비가 나오고 왜 이렇게 길게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도와주는 분보다는 어려움을 그냥 방치해 놓는 분처럼 보여지는지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도대체 왜 그러시는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우리에게 이렇게 싸움을 걸어오시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랑 싸우실까? 때로 우리가 하려는 것을 막아서고 방해하고 나와 다투는 것처럼 보이고 내가 하는 일마다 뭐가 잘못되어져가지고 순조롭지 않은 것을 느낄 때 우리와 싸운다는 느낌이 드는데 왜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지 않고 방해하지 않는다면 이런 어려운 환경을 왜 방치하실까? 이런 의문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나는 이렇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주일도 꼬박 지키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한테 전심으로 나가려고 하는데 왜 내 일들은 이렇게 턱턱 막힐까? 이런 마음이 들 때 이런 시기가 있고 또 지금 그런 기간을 지나고 계신 분도 있을 거라고 듭니다. 그럴 때 마치 하나님은 우리에게 방해꾼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싸우는 하나님의 모습을 통하여서 이것을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모델이 부모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모로 살면서 우리는 때로 자녀에게 싸움을 거는 때가 있습니다. 다툼을 만들고 심지어는 전쟁을 하는 때도 있습니다. 집 안이 완전히 전쟁터와 같이 아이와 다투면서 사는 그 때가 있어요. 물론 부모는 언제나 자녀의 외부의 적과 100% 같이 싸우지만 때로는 삶을 살다 보면 부모로서의 저를 돌아보면 오히려 외부의 적과 싸울 때보다 더 많은 빈도를 그 아이와 싸우는 때가 많이 있다는 걸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왜 싸울까요? 이유는 아주 간단해요. 그 자녀가 보다 안전한 길로 보다 올바른 삶을 살기 위하기 때문에 너 그거 아니야 라고 막아서는 거예요. 그 막아설 때 자녀가 마주보고 있잖아요. 자녀가 가려고 하는 길을 딱 내가 막고 있잖아요. 그럴 때 자녀의 눈에는 부모가 적으로 보여요. 왜 내 길을 막는 거야? 나에게는 이게 기쁨인데 나는 이걸 선택했는데 왜 막아서시지? 그러면서 부모를 적대시하고 다툼을 벌이게 됩니다.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이 전쟁이 벌어지는 거죠.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싸워보자 하는 것과 같은 상황이 벌어져요. 그런데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요. 부모는 결국 누구 편이죠? 왜 싸움을 거는 거죠? 부모가 자녀에게 적대적인 위치에 서서 막아선다고 해서 부모가 적의 편인가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비록 지금 상황은 자녀와 마주해서 그것을 막아서는 상황이고 그것을 싸워서 굴복시키려는 상황이지만 절대적으로 부모는 자녀의 편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과 우리와의 코드를 풀 수 있는 키라는 겁니다. 보이기는 자녀의 적처럼 보여요. 그 순간에 부모가. 그런데 어찌 보면 그 순간에는 자녀 스스로보다도 더 자녀의 편에 서서 그것을 막으려고 하는 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
우리를 막아서시는지, 왜 우리에게 태클을 거시는지 짐작할 수가 있겠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부모는 때로 이런 논리를 가지고 있지만 부모에게는 이기심이 있어요. 과함이 있어요. 감정적으로 과해지기도 하고 판단 미스가 있어서 진로를 잘못 인도하기도 하고 때로는 이 마음에 악의를 품을 때도 있어요. 얘가 너무 말을 안 듣고 미우니까 얘를 혼내려는 목적으로 하는 때도 있어요. 그래서 부모가 하는 일이 100% 맞지는 않아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은 그러한 미스가 없는 분이라는 거예요. 실수가 없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완벽하신 분인데 우리를 막아서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에 하나님의 중심이 과연 누구의 편이냐를 우리가 이해하고 잊지 말아야 되는데, 우리는 내 앞에 서서 나의 가는 길을 막고 있다는 것 때문에 하나님은 왜 적의 편에 서 있는가? 하나님이 나의 적인가? 왜 나를 돕지 않느냐? 이런 의문을 갖게 되면 신앙의 대혼란이 오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떠나지는 않지만, 최소한 하나님을 떠나지는 않지만 불만이 쌓이고 있고, 하나님은 내 옆사람한테는 술술 잘 풀리게 하면서 나한테는 이렇게 안 풀리게, 내 인생은 이미 거의 망쳐왔어, 이런 마음을 가지고 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어디서 온다고요? 하나님에 대한 오해에서부터 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부모를 유추해서 바라볼 때 하나님이 나와 싸우는 분이라 할지라도 나보다도 더 내 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요. 여러분이 자녀와 싸울 때 단지 자녀를 괴롭히기 위해서 자녀의 적과 내가 한 편이 되어서 자녀와 싸우나요? 그러는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감정적 오류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언제나 자녀를 위한다는 전제를 가지고 싸움을 걸게 됩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싸움을 걸 때에 그 전제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너보다 너를 더 잘 알고 내가 너보다 더 너의 편이라는 거. 때로는 네 스스로가 하는 행동이 너를 망치는 행동일 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성경에 이러한 예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있고 모세도 있어요. 아브라함을 보세요. 아브라함이 정말 우여곡절 끝에 100세의 아들을 낳았어요. 어렵게 낳아서 첫 아들을 낳았던 이스마엘은 결국에 쫓아내버려야 돼요. 살았는지 죽었는지 알 수도 없을 지경. 그 어려움을 겪고 이제 안착이 되었을까 싶을 때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죽이라고 해요. 이보다 더한 적이 어디 있어요? 이 명령은 완벽한 태클이에요. 이 아브라함의 인생의 모든 기쁨을 앗아가겠다는, 그 혼란 속으로 아브라함을 몰아넣고 하나님이 싸움을 걸어버리는 거예요. 모세는 어때요? 80세가 되어서 이제는 쉬어야겠다 할 때 하나님이 불러서 너 바로에게로 가라는 거예요. 모세가 바로에게 가는 게 왜 어려운지 아세요? 모세가 바로를 알기 때문이에요. 40년을 바로와 살아봤어요. 이집트의 왕궁이 어떤 곳인지 너무 잘 알아요. 바로의 그 힘이, 파라오의 힘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를 너무 잘 알아요. 근데 그 파라오에게 되돌아가요. 정말 죽기보다 싫은 그곳이 바로 그 바로에게 가서 설득해서 이스라엘을 끌어내오라는 명령 자체예요. 왜 나의 평탄한 인생을 그대로 봐놓지를 않고 하나님은 모세를 80세에 부르냐고요. 이런 성경에 나와 있는 사람들을 볼 때에도 그들의 인생에도 하나님은 마치 태클을 거는 것처럼 큰 산과 장애물을 떡하니 그 앞에 놓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결론을 알죠?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누구의 승리예요? 아브라함의 승리고 모세의 승리예요. 누구를 위한 거였어요? 아브라함을 위한 거였고 모세를 위한 거였어요. 이러한 커다란 장애물을 만났던, 하나님이 마치 싸움을 걸었던 것처럼 어려움을 줬던 사람들이 그것에 순응해서 그것을 이겨낸 사람마다 어떤 결과가 왔죠? 인간으로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과 혜택을 누리게 되죠. 아브라함은 이 이삭을 바치는 사건 이후로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그 일생을 그 뒤를 어떻게 보냈냐? 그냥 나오지 않아요. 설명이 되지 않아요. 그 이유는 뭐죠? 아브라함은 모세 그 이삭을 바치는 테스트 이후로 완결, 끝이에요. 완벽한 믿음의 조상으로 거듭나게 되고 성경에서 미디안 인물로 떠나버려요. 모세는요? 모세는 그 나머지 40년을 훌륭하게 지도자로 마침으로 말미암아 그 어떤 선지자보다도 가장 위대한 리더십을 가진 선지자로 모든 사람의 모델로 우뚝 서게 돼요. 만약에 그렇지 않았다면 그는 그 미디안에서 처가살이 하면서 양치는 목동으로 이름 없이 죽어갔을 거예요. 그 모세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은 건 이렇게 거대한 하나님의 싸움 걸어오심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때로 부모는 공부를 시키기 위해 아이를 때리기도 하고 다 큰 자식에게는 사업이 망할까봐 그 길을 막아서기도 해요. 때로는 어려움을 경험하기 위하여서 낯선 곳으로 보내버리기도 해요. 그 이유는 뭐죠? 부모는 더 멀리 보기 때문에, 무엇이 더 유익한지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무언가 어려움을 거시고 태클을 거는 것처럼 느껴진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 원하시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자리가 아니라 다른 자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이 모습이 아니라 다른 모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거를 알게 하기 위해서 안 돼! 라고 막아서는, 너 더는 못 가. 이거 아니야. 라고 막아서는 이유는 지금 여기에서 무언가 방향을 전환해야 할 필요가 있는 메시지가 있다는 겁니다. 야곱은 어떤 방향이 전환되었죠? 그는 이미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내면이 변화되었지만 자기 안에 있는 상해버린 자존감이 회복되질 않았어요. 그 두려움과 공포와 에서 앞에서의 무너짐이 회복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과의 싸움을 통해서 야곱은 무엇이 바뀌었는지 아십니까? 야곱에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바뀌었는데, 야곱이라는 이름은 발뒤꿈치라는 의미예요. 이 이름이 상징하는 것은 에서가 이제 그 야곱한테 홀라당 다 뺏기고 나서 막 그 아버지 이삭한테 얘기할 때 막 그렇게 막 원망을 해요. 이 아이가 나를 2번이나 속였나이다. 그 이름이 야곱에게 너무나 맞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야곱이라는 이름이 상징하는 건 등쳐먹는 인간, 남의 뒤꿈치 잡아서 태클 거는 사람, 비열한 사람이라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야곱의 내면은 변화되어 하나님을 따르는 것 같았으나 그의 이름, 그의 정체성이 바뀌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과의 싸움에서 승리함으로 말미암아 야곱은 그 이름을 버릴 수 있게 돼요. 그 사람이 가기 전에 네 이름이 무엇이냐? 내가 야곱이니 발 뒤꿈치, 이게 납니다. 그러자 다시는 너를 야곱이라고 부르지 않을 것이다. 이제 너는 이스라엘. 내면도 외면도 그의 가는 길도 이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이스라엘로 바뀐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싸움을 거는 그 현장에서 무엇이 있냐 하면 전환이 있는 거예요. 변화가 있는 거고 무언가 바뀌어야 할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나의 내면일 수도 있고 외면일 수도 있고 나의 정체성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위하여서 때로는 나와 싸우기 위해 씨름을 거는 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변화는 어떤 것이죠? 부정적인, 야곱과 같은 부정적인 것일 때는 그것을 좋은 것으로 바꾸는 것이고, 또 아브라함과 같은 경우에는 어떤 거죠? 우리가 내 힘으로 얻을 수 없는 더 위대한 것들을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싸움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오히려 나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장치일 수 있다. 지금 내가 위험한 자리에 있다면 그것을 옮겨놓는. 지난번에 한번 그 아이들하고 여행 갔을 때 바닷가였는데 사진을 찍는데 그 경치가 좋아서 난간이 없는 이렇게 돌로 된 바닥에서 사진을 찍는데 굳이 왜 애들이 그렇게 숨는지 아주 그 한 발이 떨어질 것 같아요. 그냥 앞에서도 사진 찍으면 바다가 나오잖아요. 근데 그 꼬리를 신고 아주 아슬아슬하게 한 발을 이렇게 대고 있는 거예요. 순간 제가 소리를 지르면서 똑바로 안으로 들어오라고 제가 확 돌변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순간이 너무 위험했거든요. 그래서 삐끗했어요. 지도 사실 넘어질 뻔했어요. 그러면 바다에 빠지는 거죠. 그럼 얼마나 위험해요. 그러니까 그때 부모에게 있어서의 본능은 그 위험한 순간에 당장에 그것을 저지하고 막고자 하는 본능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도 그 본능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어느 순간 혹은 지금 싸움을 걸어오실 때 우리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이러한 야곱과 같은 변화를 얻을 수 있느냐. 오늘 야곱을 보면서 배워보려고 합니다. 야곱이 어떻게 했죠? 참 이 점이 야곱의 가장 큰 장점이고 에서와 다른 하나님의 장자로서 축복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점인데 정면 돌파해야 돼요. 피하지 않아요. 씨름을 걸어왔을 때 죽도록 싸운 거예요. 하나님이 그 뭐고 없어. 나는 반드시 이 싸움에서 이겨야 돼. 그리고 이 싸움을 이길 때 무엇이 목표죠?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는 게 목표예요. 싸움만 이기는 게 목표가 아니라 그 영적인 축복을 갖고야 말겠다라고 하는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한도 뼈가 부러져도 놓지 않는 거예요. 나를 복주기 전에는
해가 뜨건 뭐 어떻게 하든 당신은 갈 수 없다. 이게 야곱이 가지고 있는 근성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우리에게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나에게 어려움이 왔을 때 일이 무언가 순조하게 풀리지 않고 하나님이 무언가 나를 흔쾌하게 쫙 풀어놔 주지 않는다는 느낌이 들 때에 우리는 야곱을 기억해야 돼요. 야곱처럼 하나님과 붙어서 하나님이 내게 싸움을 걸어올 때 정면 돌파해야겠다라는 결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슬쩍 피해요. 그 싸움에 정면 돌파하지 않고 슬쩍 피하면서 마음에 하나님은 날 이렇게 돕지 않지. 그 비관주의자 딜런이 했던 얘기처럼 하나님은 늘 나를 방해만 하시지. 그러면서 원망만 하다가 시간을 낭비하는 거예요. 왜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바뀌어야 할 곳, 내가 위험한 자리에서 안전한 자리로 내가 더 좋은 선물을 받을 수 있는 곳으로 옮기지 않기 때문이에요. 이 상황에서는 피하는 것이 순종이 아니라 싸움을 걸어오시는 하나님에게 맨몸으로 달려들어서 정면 돌파하는 것이 답이라는 거예요. 제가 아주 오래전부터 아는 한 집사님이 계세요. 저희 교회 나오는 집사님은 아니시지만, 근데 그 집사님이 보통 때 보면요, 때로는 좀 지혜가 없고 좀 말하는 것도 좀 뜬금없고 잘 밝히도 못 알아듣는 것 같고 그래요. 거기다가 또 막 다혈질이어서 화도 잘 내고 막 자녀들한테 막 신경질도 잘 내고 막 좀 이런 성품을 가지고 계세요. 그런데 이분이 뭔가 이제 문제가 닥치잖아요. 그것이 질병이든 어떤 사건이든 자기 마음의 상함이든 그러면 일정 기간은 막 좀 짜증을 내고 그래요. 그러다가 본인이 알잖아요. 자기가 지금 감정적으로 정상이 아니라는 거를. 그럼 이분은 하나님한테 가서 정면 돌파를 하는데 아주 기도원에 들어가서 나오지 않든가 아니면 문 딱 닫고 며칠을 방에 들어가서 본인 표현으로 그래요. 아주 미친 모처럼 방바닥에서 막 발광을 하면서 나를 죽이든지 살리든지 하나님 알아서 하시라고. 나한테 답을 주기 전까지는 나는 이 방문을 절대로 나가지 않을 거다. 그러면서 뒹굴뒹굴하면서 하나님 앞에 대성통곡했다가 회개했다가 막 하나님한테 손가락질했다가 그래서 며칠이건 골방에서 하나님하고 싸우고 나서 나오잖아요. 그럼 이제 두 가지예요. 한도표 풀어서 떨떡거리고 나오듯이 완전 대패 항복 하고 나오든가 아니면 정말로 승리하고 나오든가. 근데 결론은 항상 승리라는. 하나님 앞에서 대단한 패배를 경험하고 나오든 하나님 앞에서 승리를 하고 나오든 결론적으로 이분은 얼굴이 환해져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나오고 하나님이 내게 이 고난을 왜 주셨는지를 이해하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한 계단 부쩍 성장을 해요. 그리고 나서 또 살다가 진짜 이거 먹는 것 같이 또 이렇게 있으면 막 들어갑니다. 그리고 또 들어가요. 저는 그 모습이 너무 귀한 거예요. 일상생활할 때는 때로 어리숙하고 때로 조금 지혜가 없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정면 돌파해서 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결국에는 자기를 보여요. 내가 얼마나 교만했는지, 내가 얼마나 입을 잘못 썼는지, 내가 얼마나 사람들을 정죄했는지. 그러면서 하나하나 계단을 올라가며 하나님하고 그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걸 볼 때 저게 답이다. 신앙인에게 있어서는 크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사람에게도 젠틀하고 하나님에게도 너무 젠틀해요. 하나님이 시비를 걸어오는데 시비가 잡히질 않아요. 싸움이 되질 않아요. 하나님이 싸움을 걸어올 때는요, 정면 돌파. 하나님 답 주지 않으면 안 가겠다. 그 근성이 있으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때가 언젠지는 모르지만 뜻을 이해하고 때를 기다리는 것과 뜻을 이해하지 못한 채 빈정거리면서 기다리는 것은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싸움을 거실 때에 우리에게 변화를 원하신다고 했어요. 그 변화는 언제나 우리에게 승리를 주는 것이고 언제나 좋은 것이라면 그 싸움을 여러분이 피하지 말고 거기에 마주 앉아서 정면 돌파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저에게도 몇 번의 그런 기회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죠. 21살 때인가 한번 그 선교 수련회 같은 곳에 가가지고 자신의 비전이 뭔지 알아오라고 다 내보내더라고요. 그 옥수수를 다 잘라낸 그 맨 밭에 비도 추적추적 왔었는데 무릎 꿇고 앉아서 하나님이 보여주지 않으면 나는 여기서 안 내려갑니다. 날 죽이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막 기다린다고 이 문장이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있는 버티는 거예요. 하나님
보여주세요. 보여주세요. 근데 제가 의상학과 다닐 때요. 디자이너 꿈꾸면서 의상학과를 다닐 때였는데, 그리고 한 3시간쯤 됐는데 스쳐 지나가는 뭐가 한컷 탁 지나가는 거예요. 사진 한 장을 보듯이. 근데 단에 서서, 그때 당시는 설교라고 생각 못했어요. 단에 서서 설교하는 장면을 하나님이 싹 스쳐 지나가요. 1초도 안 되게. 그게 딱 보인 거예요. 그걸 보고 웃었어요. 나는 디자이너인데 무슨 설교를 해요? 무슨 강의를 해요? 그랬는데 40이 넘어서 저는 설교를 하는 사람으로 봐요. 물론 그걸 안 봤어도 여기까지 왔을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걸 볼 수 있었던 건 뭐냐 하면 내가 절대 물러나지 않고 하나님이 내게 다 주실 때까지 기다리라는 음성이든 결과를 보여주든 뭐든 하나님의 반응이 있을 때까지 나 움직이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런 결단이 필요합니다.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초콜릿하고 치즈하고 갖고 들어가서 일주일 동안 내가 하늘에 구멍 한 번 내버리라. 아파트에서 하루에 막 10시간씩 막 소리 질러서 막 기도한 적이 있다 그랬어요. 그때도 일주일 다 지나니까 하늘 구멍이 뻥 뚫린 것 같이 느껴졌어요. 그걸로 끝이에요. 그걸로 됐다 싶어요. 누구의 승리고 누구의 패배고 이런 거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설명할 수 없는 모든 게 쫙 풀려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저의 삶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정면 돌파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다툰다는 의미가 나쁜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대면에서 1대1로 누구를 통해서가 아니라 내가 한번 하나님의 것을 경험하고 나오겠다.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왜 이러시는 건지를 알고 싶다 하는 그 모습으로 나갈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왜 이런 하나님의 싸움이 부당하게 느껴질까요? 그 이유는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편, 하나님은 언제나 나 대신 나의 적과 다투시는 분, 나의 적과 싸우시는 분, 언제나 나의 편을 드는 분,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중요한 건 뭔지 알아요? 하나님은 언제나 내 편을 들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가끔 내가 마귀 편에 서 있죠. 하나님이 지금 내 편을 들고 있지 않다면 지금 내가 어디 서 있는지를 봐요. 그리고 무엇을 주기 원하시는지를 봐요. 하나님이 나와 싸우실 때 내가 마귀 편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런 때도 있고 무엇을 주기 위한 때도 있고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착각, 하나님은 100% 나의 적과만 싸우신다 라는 패턴은 아니라는 거예요. 긍정적이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 편이 아닐 때 하나님은 나의 적과 싸우지 않아요. 왜냐하면 때로는 나의 적이 하나님 편인 때가 있어요. 회사 생활 이렇게 해보면요, 문제 일으키는 사람 크리스찬이 훨씬 더 많아요. 크리스찬 중에 새벽기도 하고 금식도 하고 막 그래요. 저는 정말 혼란 속에 빠졌어요. 어떻게 그냥 크리스찬도 아니고 새벽기도 하고 철야기도 하고 금식기도 해요. 저도 기도를 하죠. 근데 그분의 뜻과 제 뜻은 완전 반대예요. 그럴 때 패닉이 와요. 무엇이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일까? 그런 회의가 들어요. 역으로 어쩌면 제가 또 그런 실수를 할지는 모르죠. 여러분은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늘 하나님의 편일 거라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마음 가운데 네 편, 내 편을 가릴 때 하나님도 내 편이어야 돼요. 선거할 때도 제가 그랬어요. 수많은 기독교 목사님, 저희 회사는 아시다시피 새누리당을 지지를 했었죠.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으시고 이제 저희 보스 되시는 분이 그 편을 지지를 하셨었어요. 저는 이 회사에 소속이 돼 있어요. 물론 그 의견에 대한 자유를 주셨지만 참 표현하기 난감한 상황이에요. 근데 제 페이스북에 있는 90%의 사람들은 다 목사예요. 그분들은 다 민주당을 지지해요. 다 기도해요. 누가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건 모르는 일인 거예요. 때문에 내 편을 드는 게 하나님 뜻이라고 우리는 장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호수아 4장 13절에 15절에 여호수아가 이제 여리고성에 들어가면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나서 이제 전쟁을 막 하려고 할 때 군대 장관을 만나요. 그때 이제 여호수아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랑 이렇게 마주 서 있어요. 여호수아가 나아가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사람의 관심은 항상 너는 내 편이냐 네 편이냐 이게 관심거리예요. 그런데 이 군대 장관이 하는 얘기가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지금 맞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게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장관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우리는 누구를 만나면 넌 내 편이니 저 편이니 항상 하나님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내 편이에요 제 편이에요 하는데 하나님은 거기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은 하나님 편이에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과 싸우지 않으려면 어떻게 되죠? 내가 하나님 편이 돼요. 내가 하나님의 입장에 항상 서면 돼요. 하나님의 오른 편에 내가 서 있으면 하나님을 마주하고 싸우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나를 중심으로 당신이 내 편입니까 저 편입니까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내가 움직여서 언제나 어디가 하나님의 편일까를 생각해서 그 편으로 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 모든 과정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싸우시는 이 하나님의 이 모습이 우리에게 전적인 은혜일 수밖에 없는 것은 설령 우리가 살면서 잠깐 하나님의 편이 아닐 때라도 반드시 내 편으로 끌어오겠다는 하나님의 의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안전한 거예요. 부모가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는 뭐죠? 부모가 있는 사람은 때려 막아서라도 막아서는 거예요. 너 이거 안 돼. 너 이거 못해. 예전에 저희 그 시댁에 시숙이 있었어요. 하는 일마다 사업을 망했어요. 거의 그분 때문에 모든 사람이 이렇게 다 돈을 넣어가지고 망해지는데 그때 부모가 해야 되는 게 뭔지 아세요? 안 된다고 스톱을 걸어주는 일을 해야 돼요. 근데 그때 저희 그 어머니는 그 스톱을 안 시켰어요. 저희가 옆에서 막 뭐라 그랬어요. 스톱을 해야 그게 부모의 기능이다. 예쁘다고 계속 가는 길을 열어주는 게 부모의 기능이 아니라 이 사업이 안 될 거라고 생각하면 절대로 안 된다라고 막아서는 것이 온전히 그 아들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나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막아설 때에는 축복을 주기 위한 나라서 나를 비천한 자리에서 귀한 자리로 옮겨놓기 위한 씨름 혹은 네가 지금 적의 편에 있는데 너희를 건너와 내 편 하자 라고 하는 그 동기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싸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은혜 하나님의 시비조차 우리에게는 은혜예요. 하나님의 태클조차 우리에게는 은혜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포기하지 않아요.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고 반드시 내 품 안으로 불러들여서 나의 편으로 만들겠다. 그리고 너는 지금 모르는데 너의 그 구겨져 버린 자존감, 그 옛날에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던 그 너를 나는 완전히 탈바꿈시키고 싶어. 나 그걸 너에게 줄 거야. 그래서 나는 의도적으로 너에게 싸움을 거는 거야.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잘 때 꿈속에 불가항력적으로 나타났던 그 하나님이 오늘 또 야곱에게 그 밤 홀로 있을 때에 이 야곱의 허리춤을 잡고 싸움을 걸어오신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야곱을 위해서 걸어오신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싸우시지만 우리와 싸우시는 순간에도 우리를 위해 싸우신다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적과 싸울 때만 우리를 위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싸우는 그 순간조차도 우리를 위하여서 싸우고 계신 하나님이라는 걸 믿고 맡겨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하나님이 나에게 싸움을 걸어오는 것 같다. 그럴 때는 두려워하지 마세요. 정면 돌파. 인생에 한두 번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지 않으면 나 물러가지 않아요. 나 만나주세요. 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반드시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겠다는 그 약속을 듣고 말겠습니다. 이런 야곱과 같은 영적인 축복을 갈망하는 이런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떤 상황 속에 계신가요? 하나님이 나와 싸우시는 것처럼 혹시 느껴지는 분은 안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한번 정면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믿는다면 나의 정면 돌파에 반응할 거라는 믿음을 가지십니다. 저도 그렇게 만나서 여기까지 왔고 수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그렇게 여기까지 왔어요. 좋은 일이건 나쁜 일이건 상관없어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응답 주지 않으면 난 못 가요. 하나님 근데요 저 주신다는 거예요. 그 싸움. 그래 내가 너무 못 당하겠다. 내가 사실은 이것 때문에 지금 이러고 있는 거다.
라고 알려주신 거예요. 우리는 사실 그걸 아는 순간 우리의 모든 문제가 사실 해결돼요. 이해만 될 수 있다면 우리는 기다릴 수 있어요. 인내할 수 있어요. 정면 돌파하지 않으면 우리는 빈정거려요. 하나님이 그렇죠. 나한테 언제 길을 열어준 적 있어? 나한테 언제 좋은 거 한 적 있어? 그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편으로 더 가까이 데리고 가고 싶어 하세요. 우리가 할 일은 한두 뼈가 부러지는 한이 있어도 내 인생이 바뀌는 경험을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정면 돌파하기로 작정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힘들고 지치는 일이 있을 때에 그냥 눈물만 흘리고 가만히 있는 것이 순종이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가서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힘들고 지침과 끊임없이 넘어지는 좌절 속에서 여러분들을 반드시 이렇게 세우실 거라고 믿습니다. 이 시간에 잠깐 기도하실 때요. 하나님 아버지, 혹시 지금 저랑 싸우고 계신가요? 지금 이 자리가 마음에 들지 않으신지요? 아니면 저에게 지금 무엇을 주시려고 하는 겁니까? 하나님 못 알아듣겠어요. 하나님 알려주세요. 하나님 앞에 정면 돌파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응답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에 내 아버지, 이 시간에 나의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올 때마다 아버지 나와 싸우시는 하나님을 느낄 때마다 정말로 더 이상 견딜 수 없을 것 같아요. 나의 감정을 주체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냥 포기하고 말지, 그냥 내가 피하고 말지, 이렇게 인생이려니 하면서 좌절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일어나서 하나님과 그 소리를 맞춰서 아버지 야곱처럼 씨름하며 승리할 수 있는 은혜를 주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조금 주시지 아니하면 내가 다 지켜볼 수가 없습니다라고 정면 돌파했던 영적인 축복을 사모하며 매달리며 간구했던 야곱 같은 모습이 저희들의 인생과 저희들의 인생을 달려나가고 뚫어나갈 수 있는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까지 나약한 모습을 가지고 있으며 하나님 아버지 그것을 내려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통치하는 그 야곱의 이름을 내어버리고 모든 비겨져 버린 자존감과 나의 과거를 내어버리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엎어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아버지 무릎을 꿇다가 내가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내가 절대로 불러가지 않으니까 고백하며 마음과 결정을 주여 내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느 때까지 그지 않게 주어서 삶을 살겠습니까? 아버지 우리가 올 때마다 아버지 주님과 대면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마음이 상했습니다. 내가 지쳤습니다. 내가 힘들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것이 제가 믿고 신뢰합니다. 아버지 언제나 저희를 이제는 싸움도 없는 것처럼 지쳐있고 내 인생이 뭐 그렇지 뭐 이제 이렇게 살다가 가는 거지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이것이 순종인지 이것이 받아들임인지 인내인지 때로는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야곱의 모습을 통하여서 나에게 신임을 걸어보시는 그 하나님 앞에 정면으로 나아가 돌파해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게 하나님의 그 영적인 축복을 주시지 아니하면 내가 하나님을 절대로 놓을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아버지 그 근성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와 싸우시는 그 순간에도 나의 편에서 나를 위하여 싸우시는 하나님을 인하여 저희들의 믿음을 저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죄송한 아버지의 싸움을 피해가며 빈정거리는 일이 없도록 주님 저희들의 마음을 아버지께로 향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저희에게 좋은 걸 주시기 원하는 구겨진 자존감으로부터 새로운 모습으로 탈바꿈하기를 원하는 내가 얻어낼 수 없는 놀라운 영적인 축복과 상급을 주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싸움 앞에 제가 나아갑니다. 담대히 나아갑니다.
사랑하시되 축복하시되 하나님의 편으로 돌이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사람이 내 편이 되기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편이 되기 위하여 눈물을 흘려 기도하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교회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시니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싸움을 대할 때 정면 돌파하며 아버지 피 흘리기까지 환도뼈가 부러지기까지 하나님을 붙잡고 놓치지 않는 근성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사랑하는 강남우리교회 성도들의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